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81편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3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야훼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한번 따라합시다.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편 81편은 하나님의 큰 숨겨진 복을 받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 믿고 아무런 기적이 없으면 그게 기적이. 예수 믿으면 운명이 바꿔집니다. 팔자가 바꿔집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운명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도 날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래서 오늘 찬송가처럼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하고 그러면은 날마다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절에 이런 축복의 길이 보여집니다. 시편 81편 16절 다 함께.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기름진 밀을, 양식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그냥 나무에서 따는 것도 아니에요. 그 반석에 있는 아주 좋은 꿀, 그 꿀을 너에게 만족하게 먹인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그렇게 먹이느냐? 여기 고전절에 있습니다. 15절. 야훼를 미워하는 자는 따라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하나님을, 옛날 성경에 보면 야훼를, 하나님을 한하는 자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영어 성경에 보면 hate of God,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복종하는 척만 하면 따라 그들의 시대는 영원하리라.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때로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복종하고 순종하고 때로 굴종하고 명령에 아멘하고 따라가야 돼.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영원한 복과 만족한 복을 내게 주리라. 저도 이제 어릴 때,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보면은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자녀가 셋이니까 어떤 애는 쭉 하고 드리는 애가 있어요. 정말 있는 복을 다 주고 싶어. 근데 어떤 놈은 눈을 딱 따가마다 그럼 막 확 쥐받고 싶어 그냥. 그럼 하나님이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 이런 것들 어떻게 복을 주겠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척이라도 순종하는 척이라도 하면 하나님이 이뻐서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고 기름진 밀을 너에게 먹이시고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오늘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여기서 몇 가지 말씀을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야훼의 존재를 인정하며
높이는 살만 될지라도, 높이는 척만 할지라도, 이렇게는 너무 좀 건방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야훼의 존재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척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시편 81편 1절에 보면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여러분, 야훼 하나님은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훼라는 말은 I am that I am, 내가 곧 나다 그 말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성남시에 1976년도에 전도사 때 개척을 했어요. 교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무조건 저하고 우리 집 사람하고 애기 둘 데리고 가서 무릎 꿇고 5.5평짜리 지하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매일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집 사람 혼자 앉혀놓고. 그래서 아멘 하셔. 아멘. 애들은 뭐 20개월짜리 하나, 또 몇 개월, 난 지 3개월 된 하나 없기 때문에 걔들은 아멘 할지 모르지. 그런데 찬송 소리가 나가니까 교회 섰다 그러면서 어느 가정에 이렇게 지하거든요. 근데 3사람의 여자가 온 거예요. 그랬더니 막 깜짝 놀랐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옆에 교회 권사님하고 여전도 회장하고 또 어떤 여자분하고 셋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가십시오. 나는 안 믿는 사람 전도하러 왔지 옆에 교인 전도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두고 보자고 그러면서 확 가더라고. 근데 그 중에 덩치가 좀 이렇게 있는 여전도 회장이 한 분 또 왔어요. 며칠 있다. 전도사님, 예? 그러니까 그러면 안 믿는 사람 전도한다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집 문간방에 남매 호령교 믿는 사람인데 전도할 수 있습니까? 뭐 안내해 좀 제가 가겠습니다. 그 집 앞에 딱 가니까 문간방에 50대 부부가 살고 있는데 이 남편이 완전히 그 중풍이에요. 그 지팽이를 짚고 막 내가 나오니까 도망가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들어가십시다. 들어가서 앉혀놓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제일 먼저 부인은 보니까는 몸살이 나가지고 여름인데 두꺼운 이불을 덮고서 그냥 들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남편분 보고 선생님은 누구를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 나는 본조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난 근데 본조는 무슨 말인지 모르고 믿어봤자 본전이구나. 창세기 1장 1절을 딱 폈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이분이 공무원 하던 사람이라 잘 읽더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누가 천지를 창조했다고 했죠? 하나님이라고. 맞습니다. 나는 본조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지만은 그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중간신이고 하나님이 원래 신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요, 이불 속에 있던 부인이 벌떡 일어나더라고. 두 분 보고 무릎을 꿇으라고. 두 분이 무릎을 꿇었어요. 중풍을. 그 다음에 그분들에게 믿음의 고백을 시켰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살았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내가 믿고 따르기 원합니다. 예수님 내 죄를 위해 죽으심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 보니까 이분에게 남매호령계 책이 서너 권 있더라고요. 그걸 내가 좀 빌려달라고 내가 보겠다고. 와서 보고 난 다음에 뭐 볼 것도 없어. 내가 불쏘시개를 그냥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남매호령계 갈 때는 4시간, 3시간을 걸어갔다가 또 4시간, 3시간 걸어오니까 한 번 갔다 오면요 병이 더 심해져. 근데 우리 교회는 300m밖에 안 돼. 그래서 이분들이 왔다가 30분이 왔다가 아무리 줄 때. 그런데 여러분 오면서 교인이 없으니까 난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매일 그냥 주여 믿습니다 역사해 주십시오. 점점 걸음이 빨라지더니 3개월 만에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중풍이 완전히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박수 한번 해야지.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니까는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기 시작을 해가지고 수십 명의 교인이 되는 걸 보았었습니다. 지금도 생활하는 것이 뭡니까? 남매 호랭개교 믿는 사람이에요. 예? 정말 1년 종종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계신지도 몰라.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더라고요. 이분은 지식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척하고 복종하는 척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척하니까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 믿는 남편이나 자녀를 할지라도 교회에 데리고 와서 순종하는 척만 하면, 예배 드리는 척만 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두 가지 경계해야 할 말이 있어요. 이걸 잘 우리가 제거해야 됩니다. 따라하시다. 불신과 불순종. 불신이라는 건 믿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지옥 왜 가는지 압니까? 죄 때문에 갑니까? 아니면 불법으로 갑니까? 부정으로 갑니까? 더러워서 갑니까? 아닙니다. 다 용서받는 길이 있어. 그러나 믿어야 돼. 믿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자기가 세상적으로 법을 잘 지키고 윤리적으로 옳고 뭐 사회에 좋은 일 많이 하고 얼굴이 예쁘고 훌륭하고 대통령이고 그런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은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불신이 가장 무서운 죄예요. 따라서 불신앙아, 우리 가정에서 물러가라. 가정에서 불신앙이 제일 무서운 죄예요. 안 믿는 죄,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그게 무서운 죄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주님 옆에 나와서 자복하고 믿고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를 믿으면 깨끗이 되고 정결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고 구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뭔지 압니까?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자,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불순종해. 말씀도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주셔도 불순종하고, 교회 또 여러 가지 법이 있잖아요. 지켜야 할 우리가 신앙 룰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불순종하고, 불순종함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축복을 자꾸 뺏기는 거예요. 따라하시다. 불순종하면 저주가 따라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신앙했잖아요. 그때도 불순종할 때마다 뱀이 물고 뭐 재앙이 임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불순종할 때 외국이 침노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 믿는 사람은 믿어야 되고, 믿어야 구원받아요. 믿어야 용서받고,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순종해야 돼요. 신명기 24장 보세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게 뭡니까?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러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을 가정에서 물리치고 불순종하는 자녀가 되지 않도록 회개하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유대인들은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좋아해요. 저도 이제 외국에 이렇게 나가서 보니까 남미 사람들은 90몇 %가 거의 가톨릭입니다. 거기에 스페인이 들어갈 때에 그 지역에 가톨릭을 전했어요. 그래서 곳곳마다 거의 90%가 나라마다 90%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배울 것이 있어요. 조금만 은혜 받을 일 있으면은 글로리아 디오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조금만 좋은 일이 있으면, 야구 선수들 보세요. 이 남미 사람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름이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남미 사람 이름 보면 뭐 거의 다 압니다. 근데 그 사람들 보면은 미국 사람 마찬가지고 홈런을 쳤다. 한국 사람은 잘 안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막 이라든지 이래가지고 홈런 친 것이 하나님 은혜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 깡충 그냥 들어와 버려.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되면 자연에도 복을 주고 가정에도 복을 주고. 남미는요 1년에 이모작입니다. 과일도 1년에 2번 열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팔기 좋습니까? 저 기도원 마당에 이 망고나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열리냐? 한 5,000개가 열려. 5,000개가. 그 밑에 의자를 놓고 예배를 드리면 200명이 예배를 드려요. 굉장히 큽니다. 1년에 2번 열려요. 할렐루야. 그럼 1년에 몇 개 열려요? 10,000개. 100년이면 100만 개. 어마어마하게 열리는 거예요. 그런 거 볼 때, 이 사람들은 뭐 과일만 먹어도 살겠다. 과일이 풍성해요. 바나나, 뭐 이런 거, 뭐 만디오카, 뭐 이런 것 얼마지 많이 있는 거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하나님을 찬양을 많이 하면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곡물에도 복을 주고. 여러분도 가정에서 주님을 자꾸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능력 대신 야곱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환호하고 기쁨에 찬 소리로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시를 읊으며 소고와 수금의 비파를 아우르고 풍악을 울리고 소고를 치며 가야금을 울리고 검문들을 두드며 아름다운 음악으로 하나님께 막 영광을 다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내에서도 성가되면 이렇게 달랑하지 말고 있는 악기 없는 악기 사실은 다 가져와야 돼. 그래서 찬양팀도 막 기타도 뜯어가면서 말이지, 바이올린도 해가면서 말이 북도 잘 두드려가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믿음 생활 한 사람들 본받아가지고 정말 교회 와서 신바람 나게 예배드리고, 앞으로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고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장년들도 마찬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따라하십시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는 척만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신앙이라는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을 신자, 앙자, 악망을 앙자예요. 그래서 믿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능력을 왜 아멘 안 해? 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걸 악망해야 돼. 악망해야 돼. 그 주의 종들도 보면요, 야훼 하나님을 악망하고 성령을 악망하면은 벌써 말씀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장에 가가지고 그냥 시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내버려 주시옵소서, 좋은 일 있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성남시에 있을 때 큰 공장을 하는 사장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믿음이 좋아요. 저보고 와서 매주마다 설교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 공장 직원들이 한 1,000여 명 가까이 됩니다. 여공들이 주로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설교를 하니까 그 회장이죠, 그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나는 이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예배를 통해 가지고 이 얘들이 믿지 않던 우리 직원들이 믿게 되고 울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거 볼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미국에 가서도 이제 사업체에 연결해 가지고 수입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수출하기 위해서. 그때도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하고 나서 들어가면 다르대. 기도하지 않고 바빠서 뛰어 들어가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차에서도 간절히 부부가 기도,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들어가면 벌써 말이 달라지고 대답이 달라지고 안 될 것 같은데 오케이, 그러면서 탁탁 응답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큰 사업체가 된 걸 나중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을 영접할 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은혜도 받아들이고 축복도 받아들이고 말씀도 받아들이고 자꾸 영접을 해야 돼. 설교할 때 흘러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에 부딪혀오는 말씀, 아멘, 아멘.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따라, 내 짐을 벗기고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자, 오늘 시편 81편 5절과 6절에 보면 다 함께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를 놓게 하였도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러 나갔다고 했어요. 애굽을 치러 나갔어요. 애굽은 사탄 세상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입니다. 이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수님은 악한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러 지금 여러분 가정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장에 오시는 겁니다. 이 자리에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의 발굽 아래에 있는 자들을 무거운 짐을 벗겨주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손에서 힘든 광주를 놓게 해주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게 도와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따라 주님은 고난 중에 건지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자, 시편 81편 7절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면 주님이 건져주세요. 그래서 고난 당할 때 낙심하고 있지 말고 부르짖으세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사하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때는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구원하신 은총을 가지고 여러분이 주기 원해요. 그걸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고 또 영접하고 환영하며 앙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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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구하신 의지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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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복구하시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은 광야에 그들이 40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지금 교회는요 광야 생활이에요. 교회는 광야 생활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했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우리는 교회 생활하다가 천국에 바로 들어가.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크게 열라 그때마다 채우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부어주시고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나고 응답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권능을 여러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10절 다 함께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자, 입을 넓게 열라 크게 열라 따라하시오. 믿음의 입을 크게 엽시다. 기도의 입을 크게 엽시다. 믿음이라는 건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크신 분임을 크게 믿어야 돼. 성경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적으면 내 믿음이 이렇게 적으냐? 너 믿음을 어디다 두었냐?
왜 믿음이 없느냐? 꾸짖어요, 꾸짖어. 지금도 마음을 열어서 믿습니다. 큰 믿음을 가지. 여러분, 산을 옮기는 믿음을 설명할 때 예수님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든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던져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 전에 구절이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이 원어에 보면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 던져지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때 우리가 보면 참 비가 필요할 때 믿음을 가지게 되면 비가 내릴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막 태풍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합쳐 기도하면 태풍이 길을 틀고 갈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때로는 너무 비가 내리면 안 됩니다. 그때 기도하면 또 하나님 비를 멈춰주는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몇 년 전에 여기 외대 운동장에서 할 때 그날 비가 오는 날로 예정돼 있어. 근데 우리도 운동하는 날로 예정했어. 운동을 하는데 다른 날 비가 와. 근데 우리 연합선교 회원들이 얼마나 기도를 미리 며칠 전에 한다는지 구름이 이렇게 가려져 가지고요 거기만 비가 안 왔어. 진짜라니까. 늦게 온 사람은 잘 모를 거야. 그래서 지금도 그 때만 생각하면 야 기적이다. 어떻게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싸가지고 비가 못 내리게 할까. 그리고 끝나고서 돌아가는데 5시부터 비가 내리더라고. 하나님 너무너무 멋진 하나님이야. 그런 거를 저도 해외 선교 다니고 개척하고 이러면서 많이 봤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크게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 입을 크게 열라는 건요, 기도할 수 있는 대로 좋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정시 기도하고 수시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안 되면 작정 기도하고, 안 되면 금식하고, 안 되면 처리하고, 최후의 순간에 서원 기도하는 거예요. 서원.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나이다. 서원. 한다처럼 서원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입을 넓게 열고, 그 다음에 순종의 입을 크게 열라. 성경에 보니까는요,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하였으나 저들이 순종치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죠. 백성이 듣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제멋대로 버려두셨다. 그래서 백성도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입을 넓게 하면 크게 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고 믿습니다. 절망적인 소리, 남을 낭망시키는 소리. 지난번에 보니까는 우리 지방에 회장되는 김기태 목사님이 임직자들의 그런 말하더만, 원불교가 되지 말라고. 무슨 말인지 알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지 말라. 내가 원불까지는 무슨 말인지 알았겠는데 교가 뭔지 몰랐던데 교만이라고 그러더라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아라. 따라합시다. 순종의 입을 크게 엽시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기본 신앙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와 11조. 이거는 우리 교단 헌법에도, 교회 헌법에 다 있습니다. 주일 성수와 11조를 온전히 해야지 그 사람이 참된 성도며, 그래서 집사 세울 때도 그거를 봐야 돼요. 왜? 그게 가장 하나님 앞, 왜? 주님의 것이거든. 주일은 주님의 것이고 11조도 주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볼 때 11조를 보시고 난 다음에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야훼께로 돌아오라. 이건 그 11조 헌물이라.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이거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정규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앞으로 우리 교회에 이제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임직자도 많이 세워져 있어요. 서리집사하고 또 안수집사, 권사님, 장로님 해서 약 80여 명이 세워졌는데, 제일 먼저 그분들이 할 것은 뭡니까? 순종을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아멘. 배울 생각해야 돼요. 목사님들도 그렇습니다. 전도사님마다 목사가 됐으면요,
이제 시작이야. 다 된 게 아니에요. 왜? 이제 목사 안수 받았다고 야 이제 내가 최고다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시작이야. 이제 진짜 목자로서 내가 깨어지고 낮아지고 어떻게 성도를 섬겨야 할지,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할지 꿇어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쉽게 말하면 애기 장로야, 애기 권사야. 알았죠? 너무 어른 역할 하지 말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해. 축복받으려면 축복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나만 장군도 여러분 그 엘리사에게 찾아갔더니 그 먼 길을 왔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문둥병에 걸린 그 사람 보고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벗고 7번 물에 잠그라. 얼마나 화가 나는지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나 돌아간다. 내가 있는 저 북쪽에 있다. 얼마나 맑고 깨끗한데 요단강 더럽고 턱턱한 물에 내가 어떻게 들어가겠냐. 그때 밑에 부하들이 똑똑해야 돼. 장군님, 이거보다 더한 데라고 할 텐데 물속에 7번 들어가는 거 이거 여기까지 와가지고 왜 안 하고 합니까? 그 선지자님이 하라는 대로 하십시다. 그래서 가가지고 갑옷을 벗고 요단강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갔다 안 나오고. 얼마나 창피합니까? 사람들이 쫙 들어보고 있어요. 과연 문둥병이 나을까? 선지자의 말이 맞을까? 6번 들어가고 안 나. 7번 들어갔다 나올 때 따라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여전하였더라. 완전히 회복이 되고 깨끗해진 거예요. 나만 장군이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은 절대 낫지 않았어. 그러나 선지자의 말에, 그 유대 선지자의 말에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라 야훼를 미워하는 자가 복종하는 채만 할지라도. 이 성경은 뭐 다르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 해석이 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13절 14절 다 함께.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보고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도를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복종하는 채 할 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15절 16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야훼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따라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에이 한번 순종해 볼까? 복종하는 척만 해도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날 제자들과 함께 갈 때 제자들 중에 하나는 말합니다. 주님, 저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몇 명 따라오는데요,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따르게 놔두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따르게 놔두라. 따라오게 만들었어요. 그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싫어할 수도 있어. 그런데 따라오는 척만 해도 주님이 동행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시대는 영원하며 또 기름진 밀과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만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을 우리가 마칩니다. 따라서 복종하는 채만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은 인정은 안 하려고 그래. 세상 사람들 내 주먹을 믿어라.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 사람 많습니다. 아마 부인은 잘 믿는데 그런 안 믿는 남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척만 하면 그때부터 역사를 하나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척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척하고 모든 삶에서 야훼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요,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엄청나요. 그 구원의 은혜가 지금도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들은 늘 주님의 은혜를 앙망하며 성령의 역사를 앙망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앙망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어깨 짐을 벗겨주고 광주를 벗게 해주시고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입을 넓게 열라. 광야 40년 교회 생활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여러분의 입을 넓게 열기 원해.
믿음의 입을 크게 열고, 기도의 입을 크게 열고, 축복의 입, 순종의 입을 크게 여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야훼를 싫어하는 자가 복종하는 척만 할지라도 그 시대는 영원하며 또 기름진 밀과 만족하게 꿀로 먹여주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